자, 한편 사도들이 사역을 위해 사용한 서신을 당대의 서신들과 구별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점으로 또 우리가 한번 이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신서들의 특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은 기독교 내에서 이 서신이 많이 사용됐고, 또 그 서신이 설립된 교회에 보내졌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보내졌고, 그것을 통해 사역을 감당했고, 또 그 지역이 굉장히 넓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서신서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1세기 당대의 어떤 서신들과 비교했을 때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사도들의 서신 작성법에서 그러합니다. 그 특성은 사도들 당대의 일반 서신 전통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이 신약성경 서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특성들, 여러분, 이러한 특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서신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내용은 기독교적이지만 외형적으로 요한 2서나 3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대 세계의 일반 서신들의 형식과 유사하다라고 많이 봐요, 학자들이. 또 우리 그 사도행전 15장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서신도 그 고대 세계의 서신 양식을 따른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바울 서신과 베드로 전서와 좀 구별된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대다수의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서신들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독특한 특성은 아마도 사도들의 사역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요. 특히 작성법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내용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서술해 보면 대략적인 겁니다. 우리가 자세한 거는 이후에 우리가 항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서론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당대의 서신의 일반적 특성, 이제 신약성경 서신에도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신 구성이 서두, 그러니까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들어있는 서두, 본론, 정보 내용이고요. 결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신약성경 서신은 이 형태로 작성된 것도 있고요. 바울 서신조차 크게 보자면 이런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교환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바울 서신도 그렇고 공동 서신도 그렇고 일반 서신도 그렇습니다. 셋째는 일상 주제로부터 철학적 주제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들이 아주 폭넓게 사용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네 번째, 대필자들에게 기술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신약성경 서신은 이런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더디오라는 분께서 편지를 대필했다라는 것을 남겨놓긴 했지만 다른 서신들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 서신들에는 많은 경우에 이런 대필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일상 편지 같은 경우에는 문맹자들이 많아서 그랬던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서신 전달자들을 통해서 서신이 보내진 거죠.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것을 우체통에 넣잖아요. 이렇게 기록된 편지들은 그러면은 우체국에 모아서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어떤 관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가에 어떤 관련되어 있는 것,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의 어떤 몸종이나 그 방향으로 여행 가는 사람을 통해서 서신을 전달했고, 굉장히 중요한 서신 같은 경우에는 동역을 하는 사람이나 몸종을 통해 보냈고, 일반적인 서신은 그냥 그 방향으로 여행 가는 사람, 동네 사람을 통해서 그냥 편지를 전달했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써서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편지의 경향이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신약성경 서신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 모든 서신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대다수의 서신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바울 서신의 경우 특정한 구조, 서두, 감사단락, 본론, 서신적 훈계, 결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패턴을 베드로 전서도 따라갑니다. 방향으로 내용이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대 서신들은 이런 확장의 내용이 없습니다.
당대의 서신 중 청원서 등 공문서는 정형을 따라갑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관공서 서류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확장된 표현을 담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또 그 구성이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5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신약 성경의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대다수 서신의 분량이 당대의 서신보다 길다라는 것,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로마서가 현존하는 주 1세기 서신들 중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길잖아요, 로마서가. 근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당대의 일반 서신은 주로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 같은 거로 만든 이 종이에 담겼기 때문에 파피루스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들의 내용은 거래 내역서, 부탁, 소식 등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낱장 하나나 조금 길면 2장 정도로만 작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바울 서신은 혹은 뭐 베드로 전서나 야고보서는 굉장히 깁니다. 또 서신의 내용이 지극히 교훈적,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목회적이었다라는 점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일상의 주제와는 구분되는 특징으로서 철학적 주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위에서 이제 일반 당시의 편지들이 일상의 주제로부터 철학적 주제까지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보자면 철학적 주제를 다루는 것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죠. 당대 서신서들에는 몇몇 철학적 서신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경우에도 신약 성경 서신처럼 실제 상황에 따른 훈계가 아니라는 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서신들은 대부분 상정된 상황 혹은 철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정된 상황을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훈계 혹은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들을, 기독교의 어떤 신학을 나타내면 그 세속적인 말로 하면 철학적이라고, 기독교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이 전달되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그 사상이나 신학이나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학적인 내용이 실질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시됐다라는 점이, 또 비록 철학적인 서신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확연하게 다른 또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신약성경 서신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대의 서신서들에도 이렇게 유사한 패턴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굳이 이런 독특성을 얘기하자면 이러한 독특성을 한번 지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신 발신자가 종종 공동으로 등장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대 서신에서는 별로 발견될 수 않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비록 신약성경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당대의 서신 전통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유기적 영합적 측면에서 그 장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신약 성경 서신은 문학적 장르의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서신서이지 다른 어떤 장르에 속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학서, 변증서, 유언장 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서신서들이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것은 사도들이 서신을 통해 일상의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당대의 서신을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변형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의 오중구조는 사도의 그러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각 단락이 다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도 그러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후에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공동 발신자를 표기한 경우도 한 지역에서 동역한 사역자의 이름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함께 공유한 사역 경험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기능이 되도록 또 변형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당시의 편지를 이렇게 썼으니까 당대의 편지 서신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일단의 노력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문학적인 독특한 특성들의 또 일단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사도들께서 서신 형식을 변형하게 된 근거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온전히 양육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지적, 바로 이것이 신약성경 서신이 목회서신이라는 점을 드러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잘 알려진 대로 훌륭하고 효과적인 작품은 형식을 규정하고 또 형식의 내용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 장르와 작품의 내용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담당한 교회들을 서신을 통해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 저술 노력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서신을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내야 될까? 여러분 대다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너무나 바쁜 일정, 고난의 일정,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국 학자들이 사도적 목회서신, 이게 이제 존 리 화이트라는 분이 주장했고요. 혹은 목회서신, 저도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목회서신이라는 훈계서신의 하위 장르로 구분할 만큼의 특징이 있는 서신을 작성했다라는데 우리가 다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기독교 진리에 생소한 사람들이 각자의 배경 가운데 유대교 출신은 유대교 배경에서, 이방인 출신은 자신의 문화 종교적 배경에서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일반적인 언어로 이론과 적용의 구도에서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신학과 실천, 혹은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직설법과 명료법의 구도로 서신 본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문제, 신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니까 1차적으로 신학적인 내용이나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행동을 이렇게 교정할 것을 권면하는 방식으로 서신의 본문 내용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서신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서신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어떠한 기법은 굉장히 독특하고 획기적인 기법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당대의 훈계 전통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설득 기법, 예를 들면 회상의 기법이라든지 고난 목록이라든지 주제 어떤 문구들 사용하는 것, 토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집안 규율 등을 사용한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설득의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이것을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에 맞게 교정하여 사용한 것들도 우리가 이 사도들이 목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또 그것을 서신서에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또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들의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비단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 서신 내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특성들은 당대의 서신 전통의 수용과 기독교 서신 전통의 시작이라는 주요한 상황, 그 어떤 그 과정을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잘 분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맥락을 잘 읽고 원어로 읽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또 배경을 잘 알아서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좋은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서신서에 담아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서신서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이들이
고대 서신의 서신 전통에 대해 익숙하지 못함과 동시에 신약 성경 서신들에 익숙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즉 신약 성경 서신들, 특별히 장르적 특성을 저술 당대 서신 전통을 전제로 하여 기독교 목회 서신 하위 장르로 발전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고대 서신 전통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서신들에 등장하는 서신 형식의 일반적이면서도 동시에 독특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도 없고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읽는 겁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면 오늘날의 독자들이 신약 성경 서신에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읽으니까.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 표현 등을 볼 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서신의 서두 부분을 잘 설교하지 않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이 신약 성경 서신들이 저술될 당시 최초 독자들,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인상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주는 것과 같은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상적이지만 당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바울 서신이 익숙하니까. 하지만 고대 서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 서신이 얼마나 독특하고 창의적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당연히 1세기의 독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거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가능성, 우리가 그것들을 바울 서신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서신을 모르는 것도 문제고 동시에 신약 성경 서신에 대해서만 익숙한 것만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 서신의 해석과 관련된 요소들이 신약 성경 서신 각본이나 묶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연구하기에 앞서서 신약 성경 서신과 관련된 고대 그리스 로마 서신의 특성과 사도들의 서신 작성법, 장르와 목적이죠. 이것들을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강의를 한번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